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도 우리가 더 가까이 힘차게 나오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라, 행하라, 함께 하시리라입니다. 생각하라, 행하라, 함께 하시리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참되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 만나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화평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강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라, 행하라, 함께 하시리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부터는 더 이상 권면이 등장하지 않고 여러 가지 소식들과 인사말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끝마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또 행함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라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부르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생각과 또 행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더불어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것인지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매우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고 권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춰보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시고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먼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부르면서 곰곰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라고 형제들을 부르면서 벌써부터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였던 사도 바울의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풍성한 계시와 권면의 말씀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많은 말씀들을 이어서 기록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부르면서
많은 것들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덕이 되고 칭찬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생각에 대하여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이유는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오고, 생각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고, 생각에서부터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하고 형제들을 부르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권면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한 흐름으로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었던 동일한 흐름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빌립보서 말씀을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훑어보시면서 빌립보서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살펴보고 기억을 새롭게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류는 내가 결박된 것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순전하지 않은 생각과 의도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경쟁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틈타 경쟁하듯이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사역의 영역이나 평판이 줄어들 것을 고통스러워할 줄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 자체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참으로 선하고 훌륭한 행동이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동기는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의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같은 생각, 한 생각을 품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은 바로 사랑과 겸손의 생각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생명과 화평의 길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 자신도 더욱 그러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는가를 간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빌립보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데까지는 우리가 같은 규칙에 의거하여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하였지니라.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간증하면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크고 대단한 차이가 아니었고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매에게 간청하면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길이고 주를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전체 말씀 속에서 생각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 흐름의 말씀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우리의 요청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화평으로 지키는 것조차도 단지 우리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모든 말씀의 흐름이 끝으로 모아져서 마지막 권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혼자서 조용히 살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자매와 같이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의 갈등 속에서 또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이 참 많은 염려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며 생각이 선택을 만들고 생각이 습관을 만들며 생각이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진실함, 정직함, 의로움, 순수함, 사랑스러움, 좋은 평판, 덕, 칭찬이란 모두 주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겸손의 생각을 품고 주님과 일치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진실하고 정직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바르고 의로울 수가 있을 것이며 맑고 순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사랑스러울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평판을 얻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덕이 되고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오늘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일들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권면으로 생각에 대하여 먼저 언급하였던 사도 바울은 이제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의 샘플과 본보기로 제시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바울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그러한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많은 행함과 행실에 대한 말씀들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서 행함에 대한 말씀들이 어떻게 나타났었는지 새롭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행실이라는 단어는 이후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등장하였던 생활 방식과 동일한 convers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생활 방식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기준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의 뜻과 동일한 원함을 품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동일한 확신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일하고 행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직 표대를 붙잡았다거나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다만 이 한 가지를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영광을 향해서 계속해서 밀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던 그것들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었고 이미 도달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그 방향을 향해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는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었고 더 좋은 부활과 영광을 바라보는 분별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겸손의 생각이 바울 안에도 있었고 형제들을 자신의 기쁨과 왕관으로 여기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써 누리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헌신과 섬김의 풍성한 삶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더 가깝고 얼마나 주님을 더 풍성히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면 그리하면 그 결과로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며 걸어갈 때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기쁨과 화평은 다른 외적인 요인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결정과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괘씸하고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불평스러운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무엇이 진실하고 정직한 것인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절망 속에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걸음에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하라, 행하라, 함께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우리에게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염려스러운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하고 풍성히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말과 행실 속에서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화평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고 용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걸으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완전한 화평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과 함께 언제나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